할렐루야. 시간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에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높아지기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은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내려놓기 원하며 주어진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지만 그런 모습들로 인해 혹시라도 상처받거나 아파했던 지체는 없었는지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긍휼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대를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어느 때보다 회개와 회복의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염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공공연히 논의되어지는 사안들에 대해 우리가 단순히 분노하기보단 각자의 골방에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 원하며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과 그 어떠한 상황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는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길 기도할 때 내 주의가 변화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체가 모인 교회가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한미 목사님과 이건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시는 데 부족함 없는 영적 지혜와 육체적인 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준비하신 말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의 옥토 같은 마음밭에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올바른 신앙관을 전해주고자 진행되고 있는 1:1 어린이 제자 양육, 부모 교육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원하며 주님의 나라 확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 선생님들의 삶과 사역을 나누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온라인 선교 기도에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습들로 인해 집을 떠나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 원하며 2020년의 마지막 한 달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옥중서신 골로새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란 주후 60년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4권의 편지를 말합니다. 이 4권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 중 언제 쓰인 것입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고난당하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이송됩니다. 그 로마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모습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죠. 자, 바로 그때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앳빌골몬 옥중서신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던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바울을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아무래도 내가 직접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써야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골로새서를 씁니다. 이걸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주어서 보내려 했는데 보니까 골로새와 에베소가 가깝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이나 땀 흘리며 제자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두기고가 골로새 가는 김에 에베소 교회도 들러 편지를 주게 하려고 글을 썼는데 그게 2번째 옥중서신 에베소서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 할 만큼 동일한 내용이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에베소도 가고 골로새도 가는 김에 편지를 한 통 더 바울이 전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3번째 옥중서신은 빌레몬서이죠.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 빌레몬이란 사람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일 정도로 그 교회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따로 없어서 다 이렇게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소유의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힘든 일이 있었던지 골로새에서 도망쳐서 로마까지 가서 바울 곁에 숨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 복음의 사역을 매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처럼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쓰고 두기고에게 줘서 각 교회에 전달하게 했습니다. 자, 이 즈음에 로마에 갇힌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 빌립보 교인들이 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우러 왔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많이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가 살아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살았다는, 건강해졌다는 기쁜 소식, 또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나를 도와줘서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가 됩니다. 이렇게 4권의 옥중서신은 이런 배경 속에서 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오늘은 4권의 옥중서신 중에 골로새서를 짧게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로 성장했던 인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빌레몬 집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이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글이 이어집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 문제가 있었죠. 그에 대한 대처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임을 밝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은 너희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라고 밝힙니다. 자신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2장에서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있으니까 엉뚱한 세상의 것, 엉뚱한 이단의 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신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는 거죠.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이 교묘한 말로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을까요? 첫째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영지주의란 무엇입니까? 영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육은 더럽다는 이분법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더러운 육으로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가현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은 원래 더러운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 영은 결국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람들의 전통, 또 세상의 학문을 교인들에게 성도에게 들이밀며 예수가 성육신한 것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이 이단에 대해 어떻게 처방합니까?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영적인 것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이 육체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도 그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의 권력과 힘을 모두 이기셨으니까 너희도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전통, 또 세상의 초등학문, 이단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둘째로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 신비주의 이단이 틈탔습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이단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또 꾸며낸 경건으로 자신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의 문제,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엉뚱한 가르침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무엇라 가르칩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잘못된 전통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이죠. 육체는 그런 것들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바울은 이단 문제를 넘어서서 진짜 성도의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늘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발은 이 땅을 디디지만 우리 영혼의 발은 하나님의 나라를 디디며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옛사람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가르침 또 이단 때문에 교회가 비방하고 분열하지 말고 이제는 좀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따르라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 되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오고 이단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정죄와 분열이 넘치게 됩니다. 바울은 이단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걸러내되 교회 안에서 교회가 더 이상 갈라지지는 말고 주님을 머리 삼은 그 남아있는 성도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가르칩니다. 삶에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가르침을 줍니다. 이 가르침은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와 동일한 시기에 썼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옥중서신의 배경과 골로새서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단의 문제, 분열의 문제, 다른 가르침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지금에만 문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이미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단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 정부가 신천지 이단을 잡은 것을 제가 뉴스로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이단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싱가포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잘 지키고 복음의 향기를 우리 주변에 잘 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주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 삼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더불어 성장해가는 우리 됩시다.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옥중서신과 골로새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와 지혜와 지식으로 지혜롭게 풀어가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우리도 교회를 이루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 삼고, 주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 삼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친구로 모시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넉넉히 이기며 잘 풀어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다른 가르침과 이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살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